14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입니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너는 들으라. 너를 만드시고 너를 태에서로부터 지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주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로나 참으로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들에게 부어줄 것이니, 그들은 마치 시냇물가의 버들처럼 풀 가운데 솟아날 것이다. 4절까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방금 봉독해 드린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때리시지만은 모세와 언약에 근거해서 이사야가 다시 이제 싸매어 주실 것을 예언하시는 내용 가운데에서요, 40장부터 48장까지는 유다의 회복과 이제 보수에 대한 내용 가운데에서 유다 백성을 회복해 하시는 장면이 이제 44장까지인데요. 회복을 먼저 선언하시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회복을 먼저 선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적들을 이제 멸하시는, 그러니까 회복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벨론 대적을 이제 멸하시는 게 선행되어져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보호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호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회복해 하셔서 위로하여 용서하시는 장면이 이제 44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시간에도 이제 말씀해 드렸지만은 인간은 상대적이에요. 본문 내용에서도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은 빛과 어둠이 일반이시죠. 경험을 해보지 아니하시고도 빛이 무엇이고 어둠이 무엇인지를 아신단 말입니다. 근데 인간은 상대적인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어둠을 알아야만이 빛의 가치를 깨닫게 되어지고, 아픔을 알아야만이 위로와 회복이 얼마나 큰가를 몸소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데에서 배우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상대적인 이런 이제 부분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려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사야서 전반부 내용 가운데에서 때리심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을 했지만은 거기에서는 신간에 대한 노출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율법대로 때리시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회복에 대한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서술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부분에서도 뭐 1장 1절에 보시면은 나의 종 야곱아,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너는 들어라. 너를 만드시고 너를 태에서부터 지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소들 끄집어내지 아니하시고, 너를 만드시고 너를 태에서부터 지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러한 내용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은 다시 이제 위로하는 장면 가운데에서 70년 포로에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지는 과정 속에서 이 한마리라는 것은 뼈에 사무칠 정도의 교육의 효과가 있는 장면들이죠. 그리고 이제 뭐 지난 시간에도 그런 이제 대목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리심에 대한, 싸매심에, 때리심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런 이제 신관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이제 나아지지 않지만은, 실제로 이제 싸매심에 대한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효과, 하나님을 다시 한번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상기케 하기 위해서는 서술적인 내용들이 많이 삽입이 되어 있다는,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로하고 용서하시는 부분 가운데에서 44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회복시킬 언약과 결과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을 예언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먼저 이제 1절부터 2절까지는 소유인 백성에게 두려워 말라고 공고하시는 장면, 방금 읽었죠? 여기에서 이제 두려워 마라, 2절 하반절, 나의 종 야곱아, 네가 택한 여수로나. 그러니까 여수인이라는 호칭 자체는 의로운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하는 여수이라는 호칭을 붙이면서 앞에 서술형이 무엇이죠? 내가 택한 여수론. 그러니까 의롭게 되어지는 이 자체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의미를 이제 담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3절부터 4절까지 두려워해야 말해야 될 이유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예언하게 되어지는데요. 참으로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여기서 주어가 여순을 선택한 여호와 하나님이죠. 물을 주고 많은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며, 네가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들에게 부어줄 것이니 그들은 마치 시내 물가의 버들처럼 풀 가운데서 솟아날 것이다. 그러면서 5절 내용에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결과, 왜 이제 하나님께서 때리셨다가 다시 싸매어 주시는 회복의 결과를 주시는가, 회복을 해 주시는가, 그 결과는 이런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한 내용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할 것이며, 그제서야 나는 누구 것?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정체성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70년 고생하다가 돌아와지다 보니까 나는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할 것이며, 또 다른 이는 야곱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또 다른 어떤 이는 자기 손에다 나는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기록하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스스로 칭할 것이라는 거. 네, 70년 동안에 70년 잡혀가기 전의 모습하고 70년 후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드러내지는 장면들이죠. 그러면서 6절부터 8절까지 여호와를 의지하고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을 증언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왕이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서서히 길죠.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만 해도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거든요. 그럼 왕을 세워줬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행해서는 안 되어지잖아요. 근데 자기 소견대로 행하면서 왕을 세워주신 만왕의 왕 대신 예수를 여호와를 잊어버린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회복해 주시는 장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70년 포로 잡혀갔다가 회복시켜 주신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려는 이런 이제 섭리의 내용들입니다. 내가 백성을 세운 이후에 나처럼 외치고 알리며 설명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만약 있다면 장래일과 일어날 일들을 알려라. 만약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한번 선포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 확인 한번 해보자. 근데 나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미 이제 선포하고 이야기했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나의 다른 신이 없는 신이 너희를 회복을 해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가? 8절에 너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면은, 살아계신 주권자 하나님을 알면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겁낼 필요도 없잖아요.
두렵거나 겁내는 상황 자체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망각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죠. 예, 내 신앙의 상태가 마음이 평안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 형태의 여호와를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불안하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망각했든지 지금 아직도 덜 알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내 믿음은 뭘로 증명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행위를 통해서 증명하라는 이야기.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았다 가면서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은 진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알았다 가면서 불안하고 겁먹고 상태에서 자리라고 실망해 있으면은 아직도 더 배워야 될 여호와의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 겁내지 마라. 내가 예전부터 너에게 그것들을 말하고 선포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니 나 외에 신이 있느냐. 다른 반석은 없으니 다른 신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9절부터 20절까지 수치를 당한 철공과 목공의 어리석음을 증언하는,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7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겼고 또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도 그들을 섬겼던 언약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대단한 분이시다고 이야기를 하려면은 대비 감각이 있어야죠. 뭐하고 대비 감각을 하는가? 나무로 만든 우상하고 철로 만든 우상과 대비하는 이런 다시 한번 확정짓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아집니다. 먼저 우상을 만드는 자와 동료가 수치를 당한다라는 말씀하시는 분이 9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허망한 자들이다. 그들이 즐거워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우상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섬기지 말라. 근데 하나님은 이제 회복시켜가지고 다시 이제 교육해 하시는 내용이죠. 그의 증인들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으로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누가 신상을 지었으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냐. 보아라. 그 무리들은 모두 수치를 당할 것이다. 대장장이들은 사람이니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 떨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다. 사람이 만든 우상이는 우상이고 그 우상을 만든 대장장이들은 다 두려워 떨 것이다라는 거. 그러면서 12절부터 17절까지는 우상을 만드는 철공과 목공의 어리석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증언하는 부분들입니다. 대장장이는 철을 숯불에 다루어 망치로 그것을 치고 그의 강한 팔로 모양을 만든다. 그러니까 철로 만든 우상은 누가 만드냐면은 대장장이가 철을 이제 구워가지고 이제 뜨겁게 해서 달구어서 만든다라는 이야기죠. 그는 배고프고 힘이 없어지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여 지치게 된다. 목공은 줄을 느리고 연필로 그것을 줄을 긋고 대패로 밀고 걸음새로 그것의 줄을 긋는다. 그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간의 형상을 새겨 신전에 두며 백항목을 베거나 아니면 삼나무나 상수리나무를 베어오지만 그것은 산림 중에서 자라는 것이나 아니면 심겨진 백양목이 비를 맞고 자란 것이다. 그러니까 목각 우상은 어떤 상태인가? 산에서 자란 나무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죠. 그 나무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라는 이야기예요? 땔감이 되니 사람들이 그것으로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하며 또 불을 피워 빵을 굽고 또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그것에 엎드려 절하고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 나무로 몸을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빵을 굽는데 집히는 그 나무로 이쁘게 만든 형상 앞에 절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죠. 그 절반은 불사르고 나머지 절반은 고기를 구워 먹는데 그는 그것으로 고기를 구워 먹고 만족해하며 또한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고 있구나 말하면서 그 나머지로 그가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고 그것에게 기도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나의 신입니다라고 말한다. 유치원생들에게 교육하는 모습들이죠. 예. 나무는 띨감이 불과하는데 띨감으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우습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그걸 깨닫게 하시려는 섭리의 부분들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목공의 어리석은 까닭과 행동을 지적하는 내용이 나아지죠. 18절. 그들이 알지 못하고 분별치 못하는 것은 그들의 눈이 감겨 볼 수 없고 그들의 마음이 닫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생각도 없고 그 마음에 지식도 없으며 분별력도 없게 말하기를 나는 그 중에 절반은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 빵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다. 그리고 그 나머지로는 역겨운 것을 만들고 나무 조각 앞에 엎드려 절한다 하니 그는 그러니까 빵을 구워 먹다가 이제 나오는 재를 먹고 마음이 미혹되어 스스로를 그릇 인도하여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 하면서 내 오른손에 있는 것은 거짓이다라고 말하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는 돌아오라는 말씀을 증언하고 구속을 노래하라고 공고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우상 섬기지 말고 돌아오라는 이야기. 예. 분명히 이제 알려주고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나무나 철로 만든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표현하는 부분들이죠. 대비 감각을 통해서 철저하니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신이심을 지금 증거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아 이 일들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허물들을 구름과 같이 내 죄악들을 안개같이 없애버렸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22절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성구입니다. 여기서 보통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어떻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인데요. 여기에서는 먼저 선행되어지는 부분이 무엇이죠? 내가 내 허물들을 구름과 같이 내 죄악들을 안개같이 없애버렸으니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구속시켜 준다는 것이 아니고 죄 없애서 구속시켜 주셨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택이 먼저이지 잘해서 선택해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이여 노래하여라. 땅의 깊은 곳들아 외쳐라.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하여라.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셔서 이스라엘 중에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 결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와를 찬송하고 노래할 것을. 그러니까 먼저 구속해서 여호와 앞에 돌아와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송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24절부터 28절까지 창조주가 명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을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다는 이야기예요?
창조주시라는 거. 너의 구속자이시며 너를 태에서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나는 모든 것을 만들었으며 홀로 하늘을 펼쳤고 홀로 땅을 편 여호와니 거짓말한 자들은 징조를 폐하고 전쟁이들을 어리석게 만들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한다. 여호와께서 자기 종들의 말을 응하게 하시고 자기 사자들의 계획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미리 예언하고 언약하셨던 내용들을 다 응하시고 계획하시는, 그래서 성경이 언약 성취사적인 내용임을 확증하는 부분들이죠.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그곳에 사람이 살 것이다 말씀하시며 유다 성읍들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건축될 것이며 네가 그 폐허된 곳을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기품에 대하여 말라라 네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그는 나의 목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고레스를 언급하는 시점이 언제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이죠. 그리고 남유다가 지금 포로 잡혀간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상태가 아니죠. 지금 바벨론이 등극해서, 아수르가 등극해서 마지막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공격하는 이제 그런 시점에서 바사의 왕인 고레스는 앞으로 이제 시점으로 보면은 한 100년 후에 왕으로 이제 등극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100년 후에 누구를 일으켜서 유다를 이제 언약 백성들을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미리 이제 공개하게 되어지는. 근데 실제로 100년 후에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어지면 고레스 왕 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들어서 성전을 재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 그대로 이제 응답되어지는 것들을 후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나의 모든 뜻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네가 다시 건축될 것이다 말씀하시며 성전에 대해서는 내 기초가 놓을 것이다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에스라서에서는 성전이 다시 수축되어지고 예루살렘 성곽이 다시 이제 수축되어지는, 느헤미야에서 수축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 예언대로 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45장부터 이제 48장까지는요, 유다의 원수를 보수하시는 장면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원수를 보수하시는 이런 이제 내용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죠. 근데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나눠지는 개론의 유인물에 보시면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죠? 40장부터 48장까지 유다의 회복과 이제 보수에 대한 내용들 가운데에서 유다의 회복에 대한 내용들만 지금 공부한 거예요. 어떻게 이제 회복하시는가? 회복을 선언하고, 회복을 선언하기 위해서는, 회복해 하기 위해서는 대적들을 물리쳐 멸해야지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보호해 주셔야 되고요. 보호해 주신 다음에 회복해 하셔 어떻게 하시는 이야기인가? 위로해 주고 용서해 주시는, 그렇게 되어질 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려는 섭리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두 번째 단락인 45장부터 48장까지는 유다의 원수의 보수 내용이 나와지는데, 누굴 통해서 보수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의미 분석만 잘 하시면은 개론책 놓고도 상대방에게 5분 시간이 있으면 5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시간 있으면 2시간 이야기할 수 있는, 예, 주제만 가지고도 상대방에게 의미 부여하면서 연결고리를 걸면서 설명할 수만 있다면은 성경신학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불가하다면은 성경신학에 대해서 아직도 미진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펼쳐지는 45장부터 48장까지 내용에서는 회복을 선언하고 회복한 다음에 회복하기 위해서는 유다 원수를 보수해 주시는데 고레스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내용들, 그러기 위해서는 바벨론을 이제 책망케 하는 장면들이 나와지고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누가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요?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하신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고레스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장면들이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45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유일한 전능자의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분부를 증언하는 장면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먼저 좀 분해를 하게 되어지냐면 1절부터 3절까지는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치게 한다라는 여호와의 언약을 예언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시기이니까 아수르가 등극되어지는 시기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강자로 이제 등극해야 되고 바벨론이 무너지는 시기가 언제죠? 메대와 파사가 등극하는, 강자로 이제 등극하는 시기인데 역사의 흐름들을 지금 100년 후에 되어질 흐름들을 미리 이제 예언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앞장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다른 신은 없고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섭리의 부분들입니다. 한번 봐보시죠. 여호와께서 그 기름 부음 받는 자 곧 내가 그의 오른손을 잡고 그 앞에 민족들을 굴복시키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게 하고 그 앞에 성문들을 열어 닫지 못하게 할 고레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너보다 앞서가서 높은 곳들은 평지가 되게 하고 노새 성문을 부수며 새 빗장을 쪼개고 내게 어둠 속의 보물들과 은밀한 장소에 있는 보화들을 줄 것이니 내 이름을 부르는 이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네가 어떻게 해요? 알 것이다. 그러니까 예언대로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70년 포로 잡혀가게 되어져서 알게 되어졌을 때에, 예언대로 되어졌을 때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 것이다.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몰랐나요? 알았는데 수위가 낮죠. 아는 수위가 낮았는데, 그러니까 안다라는 것도 다 등급이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 흔들리지 않는 여호와 이름을 아는 거하고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은 알았다고 할지라도 흔들려버리는 그런 신앙이 나고 같이 알았다고 볼 수 없죠. 그럼 그 측정도는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앞에 이야기했듯이 여호와를 알면은 두려움이 없고 평안하죠. 근데 두려움이 있고 우상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섬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여호와에 대한 유일신을 아직도 덜 알고 있는 상태임을 고백하는 이제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고레스를 부르신 자가 유일한 신이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증언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치겠다. 그러면서 왜 치게 하시는가? 그 목적이 나아져요. 4절부터 한번 봐보죠. 내 종 야곱과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으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내 이름을 지었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 나밖에 하나님이 없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너를 힘있게 할 것이니 해 뜨는 곳에서나 지는 곳에서 사람들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왜 때리시고 싸매시나 그 목적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고 여호와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부분들이라는 거. 그러면서 7절부터 8절까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분보하시는 내용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이 말이 이해가 가죠. 왜 하나님께서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했는가? 어둠 없이는 빛의 가치를 알지를 못한다니까요. 진짜예요. 나는 평안도 만들고 환난도 창조하니, 환난을 겪어서 회복시켜주지 아니하고서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누구에게서 평안이 온지를 알지 못하는, 나는 여호와이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이다. 하나님이 환난도 주시고 환난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창조하시고 빛도 짓고 어둠도 누가 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내리어 구름에서 의가 비같이 내리라. 여기서 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이제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그게 비같이 이제 내린다라는 이야기는 회복이 되어진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죠. 땅이 열려서 구원의 열매를 맺고 의의 싹이 나게 하여라. 나 여호와가 그것을 창조하였다. 그러니까 철저하니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지금 증언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창조주가 고레스를 세워 백성을 구원할 것을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근본 고레스를 세워서 회복해 하시는 이유는, 근본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위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한 작업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어지는 지역적인 목적은 백성들을 이제 구원케 하시려는 내용들이죠. 한번 봐보시죠. 화 있을 것이라 질그릇 중에 하나이면서 그 지으신 자와 논쟁하는 자여, 진흙이 토기를 만드는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만드느냐 하거나 내가 만든 것이 그에게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이야기들을 역사 섭리를 통해서 다 알게 해주셨는데, 진흙이 토기를 만든 토기장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가 내가 무엇을 만들었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렇게 반문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 내 만든 것이 그의 손에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 당신은 무엇을 낳았습니까 하고 어머니에게 당신은 무엇을 낳으려고 진통하였습니까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어머니나 부모가 나를 낳으셨는데 어떻게 이제 나를 낳았냐고 반문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 거라는 일반적인 예를 들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12절까지는 장래 일에 대해서 부탁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11절부터 나와지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곧 이스라엘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이야기할 때에 지으신 자, 창조주, 낳으신 자, 장래 일들을 내게 물어라. 너희는 나의 자녀들과 나의 손으로 만든 것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여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다. 내가 내 손을 하늘에 펼쳤으며 그 모든 천체에 명령하였다.
내가 의로 그들을 일으켰으며,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그를 일으켰으며 그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할 것이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나의 백성을 값도 없이 보상도 없이 놓아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14절부터 17절까지 고레스의 승리로 인해서 백성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예언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집트의 재물과 에디오피아의 물품과 스바의 장대한 사람들이 다 내게로 넘어와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이 너를 따르며 사슬에 매여 내 앞에 엎드릴 것이며 너에게 간청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며 다른 이는 없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게 철저히 지금 회복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기 위한 내용이죠? 신관.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 계시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부수적인 부분들은 이제 언약대로 이루시는 내용들이죠. 참으로 주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자시다. 우상을 만든 자는 수치와 창피를 당할 것이며 그들은 다 지옥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영원한 구원이다. 왜 이제 이스라엘만 여호와께 구원을 얻죠? 모세와 언약이 했고 그 언약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기 때문에 선택한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이야기죠.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견고케 하신 분이시며 땅을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나는 여호와니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굉장히 많이 지금 서술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18절부터 25절까지는 명하신 대로 이방인이 돌아와 명세할 것을 예언하는 부분 가운데서 18절 19절이 창조주 하나님을 진실로 찾으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아지죠. 나는 어두운 땅에서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였고 야곱의 자손에게 나를 헛되이 찾으라고 말하지 아니했다.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그러니까 의를 말한다라는 이야기는 반드시 이루어질 여호와의 정하신 뜻을 말하고 올바른 것을 알린다라는 이야기는 반드시 이루어질 여호와의 올바른 섭리를 이야기한다라는 거. 미리 이제 예언하고 성취하신다라는 이야기죠. 이방 나라들 가운데 남은 자들아 너희는 모여 나오느라 함께 가까이 오느라. 그들은 무지에서 나무 우상을 운반하며 구원하지도 못할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가까이 와서 진술하고 함께 의논하여 보아라. 한번 서로 얼굴 맞대고 이야기 한번 토의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은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을지. 근데 결국은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유다 민족에게 이야기했는데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그게 나쁜 건가요?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둠을 맛보게 해서 참 빛 대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시려는 섭리의 숨결. 신앙도 내 마음대로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공부가 되어지고 신앙생활이 가능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지죠. 21절 후반절 이 일을 예로부터 선포한 자가 누구냐. 옛날부터 이 일을 알린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예언하신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 이유는 나의 다른 신이 없으며 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시, 나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며 구원자이다. 나의 다른 이가 없다.
땅끝의 모든 사람들아 내게로 돌아와 구원을 얻어라. 나는 하나님이며 다른 이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내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으니 정해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이 나갔으니 그것이 다시 돌아오지 아니할 것이다. 모든 무릎을 내게 꿇을 것이며 내 혀가 맹세할 것이다.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오직 여호와께만 의로움과 힘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섭리들을 확인하고 그것이 진행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말씀대로 정하신 뜻대로 되어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힘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속성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만이 여호와께만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주께 분노했던 자들은 모두 주께로 나아가 수치를 당할 것이나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여호와 안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자랑할 것이다. 이방인들은 수치를 당하지만은 특히 이제 바벨론 세력은 수치를 당하지만은 언약 자손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할 것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오늘의 이제 주요한 점은 유다 민족이 이제 회복을 구하는 부분들인데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해줘요. 그리고 어떤 내용을 통해서 이제 지역적인 부분에서는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입니다. 다음 시간에 46장부터 47장까지는 바벨론을 책망하는 폴에 잡혀가게 해서 바벨론을 이제 책망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48장에 나아지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고하게 되어지는 내용 그 부분부터 이제 강론에 들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모세와 언약대로 때리고 싸매심을 예언하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이 참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되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하나님만이 참 의로우시고 힘이심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참 피난처를 삼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